예, 오늘 저녁에는 연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다 보니 이제 뭐 쉽지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뭐 은혜로운 교회든지 뭐 그렇지 않은 교회든지 간에 이 연보 얘기, 돈 얘기하면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어려워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얘기 나는 건 참 이렇게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보를 잘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척도이기도 하고 또 연보를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잘하는 거를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됩니다. 그냥 그 돈 같은 거 받는 거,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것은 목사는 돈 얘기하면 안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하나님께 어차피 드리는 것, 그 하나님께 잘 드려서 복 받는 그런 게 있어야지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고 억지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연보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헌금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 연보란 말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웃을 위한 구제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돈들이 이제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작가가 쓴 책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만큼 이 한민족만큼 독특한 민족이 없대요. 독특한 민족이 없답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이제 어떤 게 독특하냐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차가 뭐 과일 같은 거를 싣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과일 이제 뭐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게 과일 상자가 넘어지고 뭐 어떻게 물건이 다 쏟아지잖아요. 중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다 들고 갑니다. 다 들고 가는데 다 들고 가기가 좀 힘들면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들고 가요.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와 오늘 차가 고속도로에 쓰러졌대. 빨리 뭐 과일이 쏟아졌단다. 빨리 가자. 이래가지고 막 가자. 뭐 그런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워주잖아요. 주워가서 담아가지고 저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뭐 담아주고 그러는데 중국은 그게 없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 이제 우리 민족은 이제 중국이 항상 우리나라를 많이 침범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히 인도, 베트남 같이 좀 전쟁 열심히 하는 나라들, 아니면 그런 나라들 외에는 사실 중국이 다 먹었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다 주변에 있는 뭐 몽골 뭐 이런 나라들 다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안 먹고 있잖아요. 못 먹고 있는 거죠. 안 먹고 있는 게 아니고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독특하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이 정말 전부 다 그 착하고 선하고 공의로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미워하고 질투하고 빼앗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하냐면 합신다는 거예요. 합신다는 거예요. 우리 IMF 때 있죠. IMF 때 우리 금모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4분의 1이 참석했대요. 엄청난 숫자죠. 그 금을 모으면 그 금이 여러분 이렇게 돈을 쳐줍니까? 정부에서 만약 금 한 돈 가져왔으면 당신 얼마 뭐 이렇게 쳐줍니까? 제가 알기에는 제가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냥 정부에 그냥 바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라가 빚졌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 모아가지고 갚겠다고 그래 나서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희한한 나라죠. 이상한 나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금을 누가 도둑놈이 훔쳐갔대요. 모아놓은 걸 훔쳐갔는데 훔쳐간 거 보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IMF 금모으기 금이었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다시 갖다 놨대요. 도둑놈이. 도둑놈까지 뭐예요?
이 나라와 위기 상황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위기 때 되면 뭔가 이렇게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연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특화된 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는 1901년도에 우리 연보를 처음 시작했대요. 우리 교회들이 연보라는 걸 처음 공식적으로 뭐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 연보라는 것을 하자 이래가지고 기록에 남겨놓은 게 1901년도인데 재중원이라고 아시죠? 예,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보건소라고 할까요?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 그런 어떤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교회가 맨 처음 헌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907년도에는 평양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위해 가지고 헌금을 또 했대요. 근데 그때 선교사는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선교사를 보낼 입장은 아니죠. 1907년도인데. 그렇죠? 그때는 어디로 파송을 시키냐면 해외로 보내는데 그 해외는 제주도 해외죠, 그죠? 제주도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랬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존속하는 이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그 민족의 교회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교회는 대한민국이에요.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것을 자기의 교인들의 의무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필리핀에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한국에 자주 나오세요. 자주 나오시고 한국에 나오면 뭘 하냐면 모금을 해요. 모금을. 어떤 모금이냐? 필리핀에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모금을 해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세요. 그래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유 참 애쓰신다. 필리핀에 참 먹고 살기 힘드는데 거기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자기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저렇게 헌금을 받아가지고 또 혹은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좀 가신다는 생각이 그런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도 한 번씩 기회가 되면 제 주머니에 여유가 있으면 무조건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분 선교사님 할 때 가끔씩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걔들은 뭐하지? 걔들은 누구예요? 필리핀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 번씩 그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일꾼으로 나와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은 봐요. 모습을 보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뭐 하다못해 반찬이라도 좀 해오고 뭐 이렇게 집에 있는 뭐 어떤 물건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교회에 절대로 생존 못해요. 그게 이제 교회에서 이런 연보를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역도 일어나고 그렇게 가능한 거지. 그게 교회의 어떤 멤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교회는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아무 일이 그 교회를 통해서 안 일어나는 거죠. 연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은혜를 가져가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갚는 거고 그럼 하나님은 그 받으신 그런 어떤 연보를 통하여서 또 다른 곳으로 그 은혜가 흐르도록 하는 것. 이게 연보거든요.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돈 가져와라, 돈 바쳐라 그 얘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 바쳐라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그런 어떤 연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천국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잖아요. 그 30, 60, 100배의 결실 중에 많은 경우 이것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주변과 또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연보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어떤 조금 여기 나오는 말씀은 아닌데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연보를 하는데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원칙이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 목사님 생각이죠. 이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가 복받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의 말씀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첫날이 어떤 얘기입니까? 매주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죠, 주일. 그리고 어떤 제 칠안식교 사람들이 자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는 왜 교회는 첫날을 지키냐? 그런 법이 어디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에 언제 모였습니까? 첫날에 모였습니다. 언제 헌금 드렸습니까? 첫날에 헌금 드렸습니다. 예배 언제 드렸습니까? 첫날에 헌금 예배 드렸습니다. 안식구 첫날이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주일 예배를 이제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드린 거예요. 안식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면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막 이렇게 나서는 거는 좀 오버입니다, 오버. 우리가 근거 없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헌금을 갑자기 막 내키는 대로 오늘 우리 여러분 주머니 다 꺼내보세요. 옛날에 부흥사들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머니 다 꺼내세요. 지금 자 헌금 주머니 돌립니다. 찬양 한 곡 부르면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집어넣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맞죠? 예, 사도 바울이 내가 가서 헌금하고 이렇게 하죠. 자 헌금합시다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일에 돈을 모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어떤 헌금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차분히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저런 일천번제 드리죠. 일천번제 안 드립니까? 우리 교회는 일천번제 안 하죠. 예, 그런데 일천번제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는 자유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일천번제 드리면 됩니다. 또 100번째 드린 분도 있고 1000번째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1000번째, 100번째 드리는 거 성경적으로 뭐 근거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드리면 됩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복받는 목적 자체가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상달되도록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는 것과 내가 내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1000번째를 드리든 아니면 돈을 모으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뭔가 받으실 만한 어떤 연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우선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쓰시기에 합당한 어떤 그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드리는 거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도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가 예상하지 못한 봉투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투를 딱 줘요. 봉투가 뭐 적은 금액도 아니고 줘요. 그럼 그 금액을 이렇게 딱 받는 순간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내가 쓰면 안 돼요. 내가 쓰면 안 돼요. 그거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봉투 꺼내가지고 막 쓰면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쥐고 있으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요. 나한테 와요. 그러면 그거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봉투를 전달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봉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냥 단순히 전달하는. 물론 여러분 누가 이렇게 뭐 목사님 쓰세요 이렇게 줬는데 그 100% 내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저도 잘 씁니다.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누가 또 봉투 주면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내 쓰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쓰고 알고 씁니다.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씁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이렇게 왜 이거 하나님께 주시지 이런 경우는 그냥 다 가지고 있으면 전해주라고 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어가지고 남을 돕거나 아니면 남을 위해서 이 돈을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좀 모아놓는 거 그래가지고 그것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연보 같은 것들을 일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혜가 있다 그러면 큰 돈 모으지 않으셔도 됩니다. 큰 돈 모으지 않으셔도 돼요. 큰 돈 모으지 않으셔도 되는데,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그 돈을 뭐 5,000원이면 5,000원, 10,000원 정도를 계속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고 이렇게 한번 모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드릴 때 굉장히 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재산이 됩니다. 과부가 2렙돈 드렸을 때 2렙돈이라는 진짜 행편없는 돈이에요. 진짜 또 행편없는 돈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칭찬하시잖아요. 천국의 역사가 돈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 우리가 어떤 생각을 담은 예물,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예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주머니 뒤져가지고 그냥 쑥쑥 집어넣는 거, 그것도 뭐 내가 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것도 괜찮은 얘기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짜임새 있게 헌금 생활하는 거, 그거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조금 이렇게 계획적으로 모아서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서로 나누어 준다는 말 자체가 바로 이 연보입니다. 연보. 연보는 영어로 얘기하면 도네이션이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헌금 돈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물질이나 음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네이션 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헌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단순히 내 기도 제목 가지고 자꾸 나오는 것보다는 중보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딱 마련해 가지고 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도 자꾸 이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뭐 그런 거라도 가지고 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을 아니면 물질을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금 남을 위해서 그 도네이션하는, 연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조금 드리면 하나님 굉장히 받으실 만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남을 위해서 드리는 거, 나누어 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호세아 말씀 여러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호세아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인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돌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당연히 돕는 마음대로 도와야 되고, 버스가 짐 트럭이 쓰러져 가지고 그 낭패를 당했으면 당연히 물건들을 주워 가지고 이 사람 아이고 좀 큰일 났네, 어떻게든 내가 조금이라도 보존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돕는 마음들은 그게 도리예요. 그거 다 훔쳐가는 게 도리가 아니고 횡재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훔쳐가는 그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이 도네이션이 원래 유럽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헬라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쩌면 우리보다 좀 이익을 따지는 게 굉장합니다. 이거 투자하면 얼마 나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연보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죽거나 말거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돈을 모은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면 불가능한 생각. 그러니까 서구에서 뭐 도네이션을 하고 자기가 죽을 때 모든 돈을 교회나 아니면 선교 단체나 이런 데 희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어떤 문화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예, 그것은 사실 어떤 문화에서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기독교 문화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남을 긍휼히 여기고 박애를 펼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 이것들이 기독교의 독특한 형태고 그것이 바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연보의 역할의 어떤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이야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제사가 아니고 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도리가 틀어지면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고 11조 내니까 아깝고 뭐 헌금하니까 아깝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드리면 그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일들을 좀 시행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낙헌 제물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떤 제물요? 낙헌 제물. 낙헌 제물은 이유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서. 무슨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이게 아니고 감사한데 제가 오늘 한번 주님께 한번 뭐 속였습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한번 그냥 주님 제가 뭐 딴 건 없는데 제가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낙헌 제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항상 내 위주고 내 생각 위주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자꾸 나를 안 도와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왜 내 송사는 자꾸 벗어나고, 내 어떤 이 억울함은 하나님 눈에서 피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왜 나는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나는 억울한 일도 많고, 인생이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젊은 사자가 피곤하고 쓰러지고 젊은 사람이라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므로 낙헌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못 드리죠. 돈이 지금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돈을 만약에 10,000원을 드리면 10만 원 값 주셔야 돼요. 아셨죠? 뭐 그게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주님 그럼 좋아요 10만 원 안 갚아줘 도 좋은데 우리 아들 이 학교에 입학시켜줘야 돼요. 그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낙헌제물 어떤 겁니까? 10만 원 안 주셔도 돼요.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이거거든요. 하나님 쓰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세요. 저 그냥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낙헌 제물이에요. 이건 폭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고 아이고 고맙다 그래 뭐 니밖에 없다 이러고 싹 닦아 드시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지 않은 분이에요. 절대로 빚지지 않습니다. 빚지지 않고 정말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낙헌 제물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3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연보를 드릴 때 조금 계획적으로 드리라는 거 첫 번째죠. 두 번째는요? 이래가지고 헌금 생활 잘 그렇게 돼도 될 걱정입니다.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죠. 세 번째는요? 낙헌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유가 있어서, 원인이 있어서,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유 없이 그냥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예물, 그런 게 낙헌 제물이에요. 이 낙헌 제물 하나님께 많이 이렇게 드린 분들은 인생이 복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예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죠.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지금 이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먹기 살기 힘든데 현금을 좀 해가지고 우리 좀 먹고 살도록 해주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이렇게 모아서 줬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고린도 교회도 어떻게 해요? 너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낼 때 만약에 돈이 좀 거액이 가니까 그것을 좀 보낼 때 사람들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보내라. 뭐 그죠? 예. 여러분 교회 헌금 사고 많이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맡길 때, 헌금을 이렇게 다루고 이렇게 할 때 조금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냐면 우리 옛날 제가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김문훈 목사님은 자기가 신뢰하고 이 사람 참 되게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가지고 재정을 맡겼더니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착하고 좋은데 믿음이 좋겠지 생각하고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금융사고를 쳤습니다. 그래 포동교회가 교회를 새로 짓고 이렇게 하는 그때 그 장로님이 돈을 닦아 드셔서 교회가 무척 어려웠다. 그 포동 김문훈 목사님이 밖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더 많이 해가지고 사례를 많이 모아가지고 했었다. 그런 얘기를 그래가지고 그 부흥회 막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장로님 욕을 전 세계에 다니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 믿을 만하고 그랬더니 그렇게 배신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돈이 사람을 배신하게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거고 나는 뭐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러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수시로 돈 때문에 시험 당하고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큰 돈이 갑자기 내한테 전적으로 나한테 맡겨 보십시오. 당연히 어떻게 시험 당하죠. 초대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요. 교회의 물건들을요. 물건들이 아니고 부동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동산 이런 것들을 이런저런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이름을 달아놨잖아요.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다 가져가 버렸어요. 자기가 다 팔아먹고 내 거다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그 부동산을 샀더니 그거 자기 이름으로 샀다고 그거 내 거다 이래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 처벌받습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괜찮을 것 같죠? 회개가 잘 안 됩니다. 회개가 잘 안 돼요. 우리 해보면 회개가 막 될 것 같잖아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화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말입니다. 연보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른 것보다 한국 교회들이 어떻더라, 연보를 어떻게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카지노 가서 다 썼다더라, 그런 얘기 너무 솔깃하게 듣지 말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 연보 가지고 복받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연보를 잘하는 방법의 어떤 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마지막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16장 8절과 9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하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죠. 예, 에베소까지 이렇게 와서 에베소 그게 아니 뭐 과정 가운데 어떨지 모르지만 아마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받았을 시점에는 에베소 교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에베소에 갔더니 에베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아주 그냥 복음의 문이 열리고 아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막 열리고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사람들 마음이 열려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직감적으로 다 알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일을 벌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연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연보 얘기는 다 아까 제가 말씀대로 정리를 했고요. 연보 얘기 말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바른 길을 걷기 시작하면 반드시 대적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 교회가 약간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교우들 중에 이렇게 저보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건강관리 좀 하세요. 목사님 건강관리 안 하니까 지금 우리 교우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제가 건강관리 하는 거 진짜 미안합니다. 좀 이렇게 될 줄 알았네요. 저도 뭐 모르고 열심히 한 번만 되는 줄 알았지 뭐 건강 해치면서 다 열심히 하잖아요. 뭐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뭐 그렇게 병들고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건강 염려하고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목사님들 여러분 봤죠? 뺀질거리고 머리에 말라가지고 뭐 먹는 것만 좀 밝히고 뭐 이런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 같은 생각이 듭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안 들잖아요. 그래, 저 사람은 왜 좀 무슨 직장생활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뭔가 좀 엎어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앞뒤 안 재고 막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 여러분 안 좋아합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 앞뒤 안 재고 열심히 하고 뭐 저 사람이 저러다가 넘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뭐 나중에 넘어져도 할 수 없고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주의 종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러면 뭔가 새로운 길들이 열리고 하는 그런 시점 되면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압니다. 저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지금 꺾어놓지 않으면 위험한데 직감적으로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들이 넘어지고 시험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시험이 오고 뭐 목회자가 좀 이렇게 뭐 빌빌거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보다 뭐 못하고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고 지금 뭔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려고 하니까 목사가 공격을 당하는구나. 아니면은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차원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작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열심히 하는 종들을 넘어뜨리고 나서 밟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열심히 한다. 너 뭐 건강관리 안 했으니까 너 발표하러 내발에 밟은 그런 분입니까? 마귀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통과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뒤에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고 사실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목회도 못하는 거고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왜 하기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꿈들이나 생각들이 이게 안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기도가 잘 안 돼요. 뭔가 그려지고 뭔가 이렇게 일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신다는 것들이 믿어지면 기도가 왜 안 됩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뭐 낮에도 나오고 밤에도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만약 그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지면 내가 자원하는 재물이나 낙한 재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 내가 100만 원 하나님께 드릴게요. 앞뒤 안 돼보고 그냥 덜컥 드리고 나는, 그러면 뭐 채워지면 뭐 감사하고 안 채워지면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막 그렇게 가죠. 뭐 그렇게 힘들어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내가 하나님께 그 자원하는 예물로 드렸으니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믿음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시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연보도 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요, 잘 안 됩니다. 기도 안 됩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중소형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저한테 잘하는 거는 소용없습니다. 근데 저를 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연보의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기왕이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복받고 또 연보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공고의 말씀으로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무리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더라도 악한 마귀가 그것들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공격이 있다. 이것은 이게 나쁜 징조다.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거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려 하는구나.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 난관을, 이 위기를 기도하면서 통과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답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혹시 제가 이렇게 뭐 좀 불편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 뭐 장로님도 허리 수술하고 또 누구누구는 뭐 입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 듣고 나서 아이고 이 교회 이게 되겠나? 또 뭐 아이고 보니까 뭐 벌써부터 지금 전부 다 병치레하고 이래가지고 교회 저 가겠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은. 제가 믿음이 센 분들은 더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제가 어떤 통화를 했는데 우리 교우입니다. 교우인데 이제 뭐 시술을 좀 하신 분이에요. 시술한 분이신데 그래 그 시술은 잘 됐습니까? 뭐 잘 됐대요. 잘 됐는데 아이고 그래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또 집에 가서 제가 그러면 한번 방문해서 집에 가서 한번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몸이 불편하시다면서요. 저는 물론 그분은 그렇게 뭐 뜻으로 말씀하지 않았겠지만 제가 나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니도 몸은 아픈 사람이 뭘 남의 몸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네, 제가 그 정도 각오 없이, 그 정도 어떤 눈치 없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으라고, 여기서 엎어지라고 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계속 나가면 여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건 너무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하시면서 이겨내고 돌파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드리우고 있는